40일 작전기도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틱에서 나눠드린 내용 중에 24번째 해당이 되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1절까지만 말씀을 잠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각기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지식을 위해서인가, 시간을 위해서인가, 모든 것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그 사람은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이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제 19절부터 21절 특별히 재물이 아닌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율법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재물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십니다. 구약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가 않다. 그 말씀을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3장 4절로 5절에서도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러면서 잠언 23장 5절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7장 24절에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3절로 15절에 많이 들어본 말처럼 해 아래
큰 폐단이 되는 일을 자기가 보았는데, 솔로몬이 보았는데, 그 해 아래 폐단이 뭐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아주 많이 쌓아서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폐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4절에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진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욥기에서 말한, 욥기 1장 20절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욥도 욥기 1장 20절에서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리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9절로 21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땅의 것에 시선을 두고 집중을 한다.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참 영적이지 않은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까 기대를 해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고 영의 시각을 가지고 내용을 되어지는 현상을 살펴보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주님이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가질 것을 말씀하면서 왜 이러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보화를 얘기합니다. 보화. 세상 사람들은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않니?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대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보화를 어디에 두는가? 이 사람들은 집안에 둡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보화를 어디에 두는가? 앞마당을 파고 그 땅 속에 물건을 넣어두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두었던 이 보화가 여러분 아시는 좀과 동록이라고 하는 나무를 갉아먹는 그 벌레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죠. 그리고 집안에 두거나 땅 속에 파묻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도둑이 그것을 찾아내서 가져갑니다.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집은요, 우리처럼 지금 콘크리트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부서지기 쉬운 그런 재료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구멍이 뚫려져서 들어가서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고, 시건 장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을 뚫지 않고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의 뭐 상자각 모양으로 된 집이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내려갈 수도 있고 문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지상에 있는 것이 모든 하늘의 것보다 허술하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화 말고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예가 뭐냐면 눈입니다. 너희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참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눈꺼풀이 아래로 깔리고 더더욱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눈이, 시선이 집중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보약을 먹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늙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서 노후 대책을 할까? 육신적인 눈꺼풀도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생각도 세상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죠. 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소재로 종을 얘기할까요? 종은 하늘의 구름이나 하늘의 태양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허리를 펴고 하늘의 맑은 하늘과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을 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돈을 더 벌어서 이 노예 신분을 탈피하는, 이때 당시만 해도 돈을 주고 얼마든지 노예 신분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이 말을 듣는 제자들도 다 알기 때문에 보화와 눈과 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주님이 하늘의 자녀인 너희들은 시선을 하늘에 둬야 된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뭔가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구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도대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뭔가? 그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와 의미가 되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굿네이버스나 아니면 세계 식량기구나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하는 것들, 그런 단체에 정기적으로 어려서부터 기부하게 하는 것들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선을 하면 공로가 쌓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구제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닮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베드로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영생인 거죠. 영생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 향해 쌓아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내용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의 것에 내 가치관을 두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화라는 것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눈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대한 관점일 것입니다. 종은 뭘까요? 자기가 무엇을 가치관을 두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느냐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생의 시선을 바꿀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그런 영적인 시선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밀함과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갈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관계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성결된 삶을 살도록 대속죄일을 통해 거룩한 삶의 몸부림을 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19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눈꺼풀은 아래로 쏟아지고 점점 하나님 우리의 눈은 처져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의 아버지 하나님 내용을 전환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육체와 식구들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며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무엇을 하나님 쥐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열정을 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제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남은 여생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루기 위해 내 보화도 내 시선도 내 열정도 하나님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